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지만은 한국에서도 많이 존경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증거 없으면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은 흉내내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본인에게 증거가 있고 누가 봐도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불신자들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납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도 요셉을 보고 내가 너를 보니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벨론 왕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는구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직자 중에 한 분 장로님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솔직하게 개판이었어요. 술 먹고 대로를 갔다가 갈지자로 걸어댕기고 그러다가 사람 보기나 말기나 오줌 누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피해가 다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좋으니까요. 새벽마다 친구들 집에 배를 눌립니다. 새벽 기도 가자. 예수 믿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벨 전부 다 선을 다 뽑아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 똑같이 술 먹는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으라 했는데 네 예수 믿고 잘 안 되면은 3년 동안에 잘 안 되면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예수 믿자. 이래가지고 똑같이 술 먹는 사람 하나 뒤로 왔어요. 그때는 뒤로 왔는데 그때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어느 날 보니까 서리 집사 된 것까지는 내가 봤어요. 한 10몇 년 지나가서 가봤는데 똑같이 술 먹던 사람 데려왔는데 어느 날 그분 또 장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몰라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얼마나 그 복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불신자 보고 불신자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 거 보고 우리는 왜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아직도 복음의 진짜 맛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늘 고백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포로로 끄떡려가고 우리는 왜 이러느냐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는데 어찌 저 백성이 저렇게 강팍합니까? 하나님 백성 중에서 왜 저런 강팍한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아수르를 일으켜가지고 간담이 선을 할 정도로 아수르는 세계 최악의 악한 군대입니다. 얼마나 악하냐? 임신한 여자들을 바위에 패대기 칠 만큼 악한 그들을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징벌하겠다 하니까 하박국이 또 말씀해.
아니, 하나님, 우리는 성민인데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새겨라. 정한 때가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세상이 이상합니다. 정치 봐도 이상하고 아멘 보면 볼수록 이상합니다. 저는 어떨 적에 이게 얘기 듣고 뉴스 보다가는요, 속이 몇세 꺾고 소화가 안 되고 소화 불량이 걸릴 만한 이상한 그러한 지금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네나 믿음 갖고 잘 지켜라.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날 또 하나님 백성이 그럽니다. 조상들에게 역사하시고 기적 일으키신 분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애써 봐라. 불신자 봐라. 저들이 쌓는다고 쌓았지만은 내가 다 허물지 않느냐. 야곱 봐라. 뭐 잘한 게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았느냐. 태에서부터 내가 성별했고 그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예배에 승리해라. 헛소리하지 말고 예배 승리해라. 너희들이 11조도 안 드려가지고 예배가 다 무너졌지 않느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너희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고 11조 안 들어가 예배가 다 무너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배에 성공하라고 한 말씀이 그 11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정말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 못 받으면은요, 시큰 교회 다니는데 내가 방황하는 사람 돼버려요. 시큰 교회 다니는데 연수가 많을수록 불신앙이 더 많이 와요. 왜?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불신앙이 더 크게 된다니까요. 그게 4대째 믿고 3대째 믿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은 거 몇 대째 믿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응답 못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종교생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언약 붙들고 말씀이 성취되는데 기도하다가 그것이 내게 성취되어진다. 이건 말하지 마라 해도 말하게 돼요. 제가 은혜 받으니까요, 말하지 마라 해도 말을 하게 돼요. 우리 교역자들 내가 귀하게 보는 게 뭔가 하면은 저는 그때에 난 못하겠다 하고 그냥 달아나 버렸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설교 못하겠더라니까요. 새벽기도 40일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들어요. 왜?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말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은 말할 수 있어요. 없는데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정도가 복음 가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놔 놓고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고 현장에 있는 문제에만 쏟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물 없다, 먹을 것 없다, 고기 먹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후대들이 딱 준비돼 가지고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애굽 체질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도 애굽 체질대로 살다가 종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애굽 체질 돼 가지고 땅 팔아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백성이라도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안식년을 주는 겁니다. 안식일 줘가지고도 놓쳐가지고 종이 되고
안식일을 줘가지고도 안식을 못 누려가지고 땅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다른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 복음만을 해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큰 그릇을 가져라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큰 인물, 작은 인물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일을 시원찮게 한다. 일을 뺏길까 봐 겁내요. 큰 인물은 일을 잘합니다. 언제든지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복을 찾지 못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모든 부분에 썩는다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고도 이기주의적이 되어버렸어요. 저들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불렀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만큼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만큼 복을 받을 사람이고 지금도 복을 받았는데 뭔가 세상 기준 가지고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썩는 거 있지요. 옛 생각을 버려라는 겁니다. 애굽 체질, 영적으로는 종이요, 이걸 놓치면 경제의 종되고 질병의 종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못 보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다락방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산업선교입니다. 미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명, 소명, 사명도 얘기하시고 오늘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현실 문제에서 빠져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들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크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80%, 90%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준입니다. 수용된 것을 수용하고 수용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어디 가면 갈등이 많아요. 수용하셔야 됩니다. 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락방 교회 수용하셔야 됩니다. 왜? 기존 교회에서는 안 돼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쩌면 저 자신과 우리 가정이 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능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은 그릇이고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도 우리는 실력이 있어요. 능가할 수 있고 불신자 능가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수용도 못하고 초월도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양심이 반듯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준이 없어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듯하고 기준이 있는데도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수용하고 복음의 능력 속에서 실제적으로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수용하고 초월해서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는 받은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받을 축복도 늘 CVDIP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 딱 왔었다.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래요. 그리고 사건만 생기면은 하나님은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네 힘으로 됐나? 그 말씀이에요. 구원에 확신 가져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 애굽의 400년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대 가능한 일이 터졌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어느 날 나는 절대
나는 인간 폐인이고 나는 폐품이다.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명품이 된 거예요. 그게 뭔가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250장에서 270장의 찬송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늘 그 찬송이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안 돼. 근데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단 예수라고 얘기했고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생각할 수 없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핍박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옛날에는 율법 관점에서 성경을 봤는데 그리스도 그 관점으로 보니까요. 내가 본 것이 전부 다 틀린 거 있지요. 그래서 3년 동안 성경이 정리되고 나서 쓰임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종으로 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걱정합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걱정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마음이 허전합니까? 사람이 옆에 없어서 허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지금 놓쳐서 그런 거예요. 은혜로 구원시켜 놨는데도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 문제가 걱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그 문제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광야로 데려온 것이 아니고 문제 통해서 불신앙을 전부 없애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또 애굽 체질 가지고 또 실패하고 종되는 사람이 있고 땅 팔아먹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들도 다 살려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받은 축복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였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입히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성막 만들어라.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성막이 있는 데서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이 복입니다. 이대로 살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물이 있으면은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물이 없으면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요. 먹을 거 없으면은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린 만날 먹을 만큼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손들어 기도하면은 아말렉을 이기게 되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놓치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틈이 돼가지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 근심하니까 나는 외로운 것이고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허전하고 영이 힘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육신이 질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 받을 복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 받을 복이에요.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러요.
거기에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이 흡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보살피는 그러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출현했다, 끝이지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끝이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되셨다, 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놔두고 딴 거 걱정하는 거 있죠. 오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충분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붙들고 우리는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불신자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교만하는 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길을 지금 잃고 헤매는 거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어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아니라 선지자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길을 가르쳐 주고, 우리 삶 속에서 죄 문제 해결해 주고, 우리 삶 속에서 흑암 꺾는 그리스도의 삼직인 부분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상상외로 종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종이 돼요. 12지파에게 공평하게,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지파에는 적은 땅을 공평하게 줬는데, 또 실패하고 애굽 체질 가지고 있다가 종이 되고 땅을 팔아먹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라. 하나님 뭘 세워줬느냐? 너희는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망하면 안 돼요. 한 명도 망하면 안 된다. 한 가정도 망하면 안 된다. 한 지파도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뭔가? 하나님이 씌우신 시스템은 공의의 시스템입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은 질서도 있고 공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의의 시스템 앞에는 죽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벌 받을 사람도 있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가지고 그 무엇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교회는 치리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중직자 집중훈련 때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에는 치리가 있고, 치리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시스템은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구약의 고엘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엘 제도를 가지고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놨어요. 고엘 제도가 뭐냐? 기업 물을 자, 계대 혼인, 복수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완전히 실패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도 물러주고 자녀들도 길러내도록 계대 혼인으로서 실제 그 가정에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복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는 복수하는 거.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조건이 뭔가? 혈연이 있어야 돼요. 친척이어야 됩니다. 이건 뭐를 말하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혈연 관계예요.
아버지가 되시고 신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는 혈연관계예요. 조건이 뭔가? 본인이 자원해야 되는 겁니다. 고혈제도에 기업을 물러주고 계대 혼인을 해주고 복수해주는 사람은 친척이어야 되고 자기가 자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원해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흑암사단 마귀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복수를 해주지. 이 형제가 억울했다, 가서 복수를 해주는 거 혈연관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흑암 세력을 꺾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리는 시스템을 곳곳에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오늘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그러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안식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종이 되어버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실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 일손도 놓아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죽여라 할 정도로 안식일에 소중한 걸 말합니다. 이게 잘못돼 보면은 안식일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걸로 돼버렸었어요. 구약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거꾸로 돼버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행사로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힘을 얻도록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안식년 제도, 안식일에서도 실패해가지고 안식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년을 줘가지고 7년째 된 자는 갚다 못 갚았으니까 용서해줘라. 안식년에는 땅을 묵혀가지고 그건 네가 소출 가져가지 말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게 해라. 나그네가 그거 먹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하니까 6년째는 네가 농사 안 지어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신비입니다. 주일이 뭔가? 토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가가지고 만나 거뒀는데 주일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안 나가도 그게 썩지도 아니하고 주일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내가 했다, 그거는요 많이 거둬도 더 남지를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주일의 신비고 안식의 신비고, 안식년의 신비가 뭔가? 정말로 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만 하겠다,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주시는데 6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이 2년 먹을 만큼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있지요. 그게 안식년의 신비입니다. 남녀 종들도 풀어져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회복시켜라. 하나님이 살리는 시스템을 준 것입니다. 희년은 뭔가? 완전 해방입니다. 완전 해방. 안식년 가지고도 또 안 돼서 7년, 77이 49년째도 안식년인데 50년째는 뭐 하느냐? 희년을 베풀어라. 그때는 땅끝이 전부 다 돌려줘가지고 완전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도 주시고 안식년도 주시고 희년도 주시고, 그래서 내 백성을 살려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냐? 애굽의 체질을 완전 벗어버리게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 바라보다가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완전 종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어라.
부지 중에 이게 아직도 체질이 안 돼가지고 각인뿔이 체질이 안 돼가지고 부지 중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죄 지었다.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살도록 해줘라. 이 모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 하라?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살려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뤄야 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깽판 쳐버렸어요. 사사기 마지막장에. 토막 사건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구약 사사기 시대부터 벌써 토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원조예요, 원조. 언약 놓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악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11지파가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다 모여 베냐민 지파를 완전 멸살시키자. 멸살시키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지파가 없어지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중지시키고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도 시집 안 갈라 그래. 베냐민 지파한테. 그래가지고 뭐라 하느냐? 베냐민 지파에게 길라 주밋과 실로의 여자들을 거기에 붙여서 베냐민 지파를 유지시킨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강하냐? 약해요. 그때 멸족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왕될 때 뭐라냐? 나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멸족되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정의 중요성, 한 가정도 망해서는 안 된다. 룻기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인의 중요성, 한 개인도 소중하다. 도피성으로 가라. 오늘 우리는 뭘 했냐? 복음의 시스템을 세요. 구약에 보면은요, 애굽 체질 때문에 망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스템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살려냅니다. 그래서 원래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237 성전 시스템을 세워라.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전부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치유 시스템을 세워라. 이제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의 영적 문제, 미국의 영적 문제,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한국의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저 영적 문제 아닌가 싶어요. 뭐 대학 안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훌륭한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집안도 좋은데 보면은 저거는 영적 문제요. 저건 정신적인 문제라. 뻔뻔하기가 뭐 그럴 수가 없을 만큼 이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치유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 뭐예요? 서밋 시스템 세워요. 이제는 이런 나라에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길러내가지고 요셉 같은 인물 정치로 보내야 돼요. 다니엘 같은 인물 길러가지고 정치인을 보내야 돼요. 다윗 같은 인물 세워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라. 우리 복음의 메시지 흐름 속에 뭐가 나와요? 237 성전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는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주의예요. 유대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 없다. 그게 선민사상의 크나큰 결점이에요. 우리 예정교리 그거 굉장히 좋은 교리인데 그거 가지고 전도 안 한다. 그건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그릇 실패합니다. 늘 예화 중에 한 번씩 나오지요. 소낙비 오는데 물을 받아야 되는데 콜라 뚜껑 갖다 놔놓으면 그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소낙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콜라 뚜껑에는 담기는 게 없습니다. 우물 속에서 개구리가 시속 300km를 달렸다. 먼지만 난다는 거예요. 먼지만 나요. 우리는 큰 그릇을 가져야 돼요. 237.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릇 키우라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주셨고 그리고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아직도 복음을 받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을 못 깨달았어. 그래서 이방인 집에 가 밥 먹으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 그릇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유대 사상 반듯합니다. 유대 사상 사람들 보기에는 틀림없이 잘 살아가요.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도 선교에 방해가 돼가지고 저주받는 거 있죠. 복음을 몰라가지고 2000년 동안 저주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게 뭔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그릇이 유대 사상 그릇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핍박 속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세계 복음화 했는데 교회사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보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그릇은 실패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저주로 먹였다. 작은 그릇입니다. 아직도 그릇이 적어가지고 뭘 좀 머럭할락하면 삐질까 싶어가지고 늘 저주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역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방언 또 터지고 뭐 은사는 굉장한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하고 성숙된 거하고는 달라요. 오늘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 사역도 잘하고 성숙되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다는 거예요. 뭐 성도들 중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뭘 한번 머럭할락해도 만날 저주로 먹여가지고 이 또 시험 들 거 아닌가? 참 감사한 것은 한 번 얘기했는데 알아듣고요. 알아듣고 삐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난 거 보면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27절입니다. 어떻게 받은 축복이냐? 원수가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원수 대가는 안 된다니까요. 원수 돼가지고는.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어떻게 한 복음 공동체인데 원수 대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희 발 앞에 상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한 해에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연초에 주신 말씀을 늘 붙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 큰 그릇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에요. 가장 큰 그릇이 뭔가? 세계 복음화하는 그릇이 가장 큰 그릇입니다. 세계를 담아야 되니까. 모든 민족을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과 브라질을 우리에게 붙이신 거예요.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야 되냐? 세계 강대국, 가장 큰 나라를 담당할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CVDIP로 붙잡으셔야 돼요. 부활 메시지입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49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승천 메시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보좌 메시지,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오른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 지금 주의 사자를 붙들고 주님이 주의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그릇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
큰 그릇도 좋고 재질도 좋고 다 좋지만은 더 중요한 그릇이 있다. 그게 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큰 집에는 교회를 말합니다. 큰 집에는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도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도 쓰는 것 있나니 기준이 뭔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것입니다. 재질도 중요하겠지만은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것. 크고 깨끗한 그릇, 깨끗한 게 뭡니까? 우린 다 더러운 옷과 같아가지고 양심적으로 해도 그거 안 돼요. 도덕적으로 그것도 안 돼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진짜 깨끗한 것은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늘 기억해. 갈보리 십자가 그 대속의 피로 나를 속량하셨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삶에서 언약을 찾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에서 언약을 찾아야 돼요. 그게 CVDI의 C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삶에서 이 문제 저 문제 속에서 비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언약 속에서 해야 돼요. 뭐든지 언약과 연결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현장입니다. 기도하면서 현장을 봐요. 현장 가면은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보여요. 분석이 됩니다. 영적인 분석이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분석이 되고, 영적 분석되면은 종교, 미신, 우상 어느 정도인가 이게 분석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문화인가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기도하면서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니까 예배는 드리고 나서 시큰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종돼버리고 어느 날 실패해버리고 경제에 종되고 모든 것에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의 계획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문제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집중하는 것이 이제는 가정에서 집중해가지고 혼자라도 이제는 예배 드리면서 살아날 수 있다. 세계 흩어져서 어디서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터졌느냐? 어디서 터졌느냐? 사실 알아야 돼요. 가장 핍박하는 곳에서 터졌다. 아무리 작아도 틀림없이 중요한 사실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거기도 하나님의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거 놓쳐가지고 아이성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건 작다고 생각했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큰 사건을 해가지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작다 해가 무시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언약 가지고 살아가고 언약 가지고 보고 언약 붙들고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담긴 시스템을 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복음이 담긴 시스템을 세워서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도 망해서 안 되고 한 가정도 망해서 안 되고 한 지파도 망해서 안 돼서 이러한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애굽의 체질 때문에 완전히 승리하라고 이것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237 나라 성전 시스템을 세우게 하시고 치유와 서밋 시스템을 세워서 후대들이 일어나 이민족 살리고 중국, 브라질 살리고 세계 복음만 하는 교회와 우리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